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이 예배가 생애 최후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나요? 있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거 못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행하게 못하세요. 그런 건 못하시는데 다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들어가. 그래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을 하든 충성을 하든 그 근거는 믿음이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 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해코지 해가지고 안 좋은 일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분들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이 먼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뭐 하시고?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걸어본 사실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만히 보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볼 때 일어나 걸어갈 안진뱅이 나면서 걸어본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일어나 걸어라 외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아멘.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 왜 듣지요?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러니까 설교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보고선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서 명령하면 그 믿음대로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설교하면 다 가겠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설교할 때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설교했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간 분이 있는데 최성님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같이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12시 넘어서도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오늘 밤새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데까지 하는 거야. 저도 목숨 걸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뒤 2시 되니까 없어져 버렸어. 못 버티고 어디 가버렸어.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하나도 졸지도 않고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5시간을 앉아서 졸지 않고 듣는 게 그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있어 가야 된다고 설교를 끝낸 겁니다. 끝냈는데 내가 안 가니까 왜 안 가시냐고, 선생님 왜 안 가시냐고. 비행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대. 그래서 1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차가 출발하는데,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또 1시간 설교하라는 거예요. 1시간 또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하라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1시간 또 설교를 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도 그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 25시간 앉아서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서서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앉아서 설교를 25시간을 듣는다는 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이 와요 안 와요? 귀신 떠나가고 질병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표적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과 표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과 표적, 믿음.
여러분, 표적은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으키셔, 안 일으키셔? 일으키셔. 표적은 왜 주는 거예요? 표적은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주시고, 그리고 표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표적을 행한 것은 내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표적을 더 이상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줘.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뭘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많이 행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가 서재라고 해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노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고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은 없어. 그리고 요나의 표적,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그거 말고는 다른 표적이 없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표적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아멘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표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구름 기둥이 떴잖아요. 불 기둥이 떴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연병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갈렙.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호수아가 있어요. 호수가 여호수아요. 호수가 여호수아인데 앞에는 빼고 호수를 넣어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호수 부를 때고 여자는 속으로 불러야 돼. 백여호수아 이렇게. 백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시대다, 안 보여주는 시대다. 어쩌다가 표적을 보여주시기는 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정말로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듭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치료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믿음이 없는데도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사촌 처남이 있었어요. 사촌 처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왔어요. 서산에서 우리 교회로. 왜 왔느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 경화증이 와가지고 배 복수가 찬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기도했더니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싹 났습니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얼마 갔느냐, 6개월도 안 간 것 같아. 그리고 또 술 퍼먹어 또. 그러고 나서 또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기도원에 가라. 근데 기도원에 가서 또 빠졌어요. 세 번째 또 그러더라고. 근데 세 번째는 안 고쳐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왜 보여주지 않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을 요약해서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해 놨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 표적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 표적을 보여. 지금은 표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야. 어쩌다가 진짜 안 믿게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드문드문 표적을 보여주시기는 하나, 여러분 성경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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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재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믿어.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믿음 있으십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임수야, 넌 진짜 믿음 있냐? 한번 확인해 봐. 시작. 근데 대답도 해야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었어.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믿음 얘기해. 근데 실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제시하지 못해. 믿음을 제시하지 못해. 자, 오늘 마르다도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시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 자,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을 봅시다. 마리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다 되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살려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것 같으잖아.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산다고 하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나이다.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도 큰 믿음이요, 큰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믿는다는 거요. 맞아요. 믿는다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전능자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대화를 마치신 후에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무덤에 돌을 옮겨놔.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언어를 근거로 볼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오빠 살려주시는군요 하고 아멘하고 돌을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근데 안 옮겨.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봐봐. 예수께서 39절입니다 11장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죠?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 믿는다며. 아니 죽은 자도 살려라 그걸 믿는다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살아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믿는구나 하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니까 죽어서 냄새나요. 썩어서 냄새나요. 아니 지금까지 말한 건 뭐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건 뭐냐고.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한 대로 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놓고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마르다야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는 돌을 옮겨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믿음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믿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죠?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오라비가 살 거다.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다 믿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자기가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한 그것이 실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거침없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침없이 순종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마르다가 정작 믿음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요. 실제로 믿음이 필요한 것을 믿음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하지요? 모든 순간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해결하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받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딱 내놔야 돼.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을 때 있으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설교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요, 문제 없을 때는요,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아. 막 엄청나게 믿음이 막 엄청나게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딱 문제를 만나면 막 당황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딱 등장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네. 그 사람들이 믿음 문제가 없을 때는 막 믿음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문제 만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거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믿음을 하면 돼,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 근데 지가 그 문제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누구요? 그게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유두리를 뭐라 그러지?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나 젊었을 때, 지금도 젊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아프다는 소리를 수용을 못했어요. 왜 아파? 믿으면 낫지, 기도하면 낫지. 아니, 아픈 걸 수용을 못했다니까. 아니, 믿음이 없어서 아픈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러다가 나도 아파, 안 아파? 나도 아파. 그러면 나도 믿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프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제가 사람들에게 아프다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느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내가. 그러면 내가 아프면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 저는 기도 안 했나 보지? 기도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기도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 같아.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물론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맞지만,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문제를 만났을 때 입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믿음을 딱 지불하면 그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을 내놓지 못한다면 주님 일하시지 않아. 아멘. 주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혹 여러분은 문제 없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나 돈 있다고, 막 나 돈 있어,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 돈 많아, 난 부자야. 그런데 돈이 딱 들어가야 될 상황이 나왔는데 돈을 내놓지를 못해.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법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돈 많다고 그러더니 왜 저러고 있어? 돈 없구만, 거짓말이었구만. 우리도 마찬가지요.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믿음을 딱 지불하고 주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근거로 역사한다. 여러분 천국도 믿음을 가지고 가.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야. 믿음 없으면 못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면 이병철이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건희는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에 시골에서 3일장을 해요. 3일장을 하는데 여름 되면 시체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체를 관에다 넣을 때 비닐을 깔고 비닐을 덮어서 해요. 썩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잖아요. 썩은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송장 썩은 냄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한번 맡아볼래요? 나는 송장 썩은 냄새 맡아봤는데요. 진짜 일주일을 닦고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지도가구나. 근데 여러분들 중동에서 여름에 낮에는 여러분들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때 시체를 굴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배로 동여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썩는 건 당연한 거지.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사흘이 며칠이요? 4일이요. 그러니까 마르다 보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된다고 다 믿음했잖아.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현장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럴 수 있으냐 비켜요. 그리고 주님이 돌을 옮겨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끝내 마르다 보고 옮기라는 거예요. 끝끝내 마르다 보고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나 하신대. 끝끝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마르다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썩었던 시체가 배를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덮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나온 시체를 사람들에게 명령하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썩은 나사로보다 심각합니까? 그거보단 덜 심각해? 한번 여러분 썩어서 죽어서 4일이나 돼서 푹푹 썩어 내려가서 냄새가 나는 송장, 그 송장보다 여러분의 문제가 더 심각하냐 이 말이요. 안 심각해?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 안 심각한가? 안 심각해? 아니 심각한가?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 안 심각해? 여러분들 여기 봐. 예수님께서 죽은 송장 나오라니까 나왔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을 근거로 명령하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 안 되는 건 없어. 믿음의 문제야.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면 문제 만나면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여기 힘 있는 사람이 힘쓸 데가 없었으면 힘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힘쓸 데가 없는데 힘쓸 데가 생겼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제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힘이 이만큼 있다고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맞소, 안 맞소?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생겼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믿음이 있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했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것은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안 보여드려야 돼?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럼 옮겨놓으면 되는데 안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드리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고 하지 않았어 하고 야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해서 돌을 옮겨놓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바 물가로 끌고 왔습니다. 무리바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반석에 가서 명령하라. 반석아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서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땅 두 번 때렸어. 근데 물은 나왔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 왜 나 믿지 않아? 너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송해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중요합니다.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런데 1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딱 한 번 믿지 못한 행동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 나왔어 안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 모세 위대하다 대단하다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나 믿지 않았어. 그러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이 완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먼저 멈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나요?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주여 요단강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나이다 그랬다면 지금도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요단강 못 건너가고 요단강 멈추게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여러분들 먼저 무너졌나요? 순종이 먼저인가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도르래? 7바퀴 도르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졌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리고를 순종을 완결했을 때, 완결하고 마지막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 아멘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먼저 여리고가 무너지면 내가 돌겠습니다 했다면 그들 지금도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고 거기 서 있을 거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먼저 쌀통에 쌀을 내세요, 기름통에 기름을 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엘리야를 공개하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쌀통에 쌀을 다 털어서 기름통에 기름을 다 부어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님께서 건강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표적을 구하는 거라니까. 건강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해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순종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뭐요? 뭐요? 여러분들 응답이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뭐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거 확신이 없어서 그래. 기도가 먼저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지 믿음 없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지 않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면 다 역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역사해. 형편과 사정을 따라 역사한다면, 아니 하나님 볼 때 다 형편과 사정이다 딱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칙, 순종의 법칙을 따라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믿음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다. 발을 째고 발에다가 비료를 넣듯이 넣어주면 믿음이 막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음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전부 다야. 전부 다야. 그 여러분 잘 들어봐. 돈을 왜 벌어서 저축을 해두죠? 아니
다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왜 저축해요? 에?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저축해야 돼, 안 해야 돼? 믿음을 저축을 해야 돼. 믿음을 비축을 했다가 믿음이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믿음을 비축을 하지 않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를 내. 근데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비축을 해놓고 믿음이 비축이 돼 있으면 믿음을 딱 내놓으면 되거든. 근데 그때 막 난리가 나는 거. 금식해야 된다, 막 철회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데.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무장해서 딱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을 딱 내놓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근데 편안할 때는 믿음을 준비를 안 해.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을 다 이렇게 전부 보니까 다 듣고 믿었어. 다 듣고 믿었어. 다 듣고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어떻게 믿음을 얻었느냐?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애굽에서 나오고 막 호해를 가르고 막 불기둥이 뜨고 막 구름기둥이 뜨고 만나를 먹고 막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야, 저 나라가 가면 다 죽는구나. 큰일 났다. 저 나라에 속하는 길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리고 안진뱅이가 소경이 눈 뜨는 것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불러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사실은 짧으면 안 되는 거야. 짧으면 안 되는 거야. 언제까지 설교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설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믿음이 목구멍까지 왔구만, 조금만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믿음이 꽉 찬 다음에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명령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설교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듣지는 않잖아. 반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 가스는 잠그고 왔는지, 문은 잠그고 왔는지, 가스가 안 잠갔더니 지금 다 넘쳤겠네, 타서 넘쳤겠네, 난리가 났겠네. 마귀가 그 짓을 한다니까, 마귀가. 그리고 또 설교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얘기 준비한다니까.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반은 졸고 반은 세상에 나가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무슨 얘기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는 거야. 지난번에도 우리 병갑수 전사님이 나보고 누가 그러는데 광고 안 했다고 그랬는데, 광고 내가 했다. 주보에 기록됐다. 주보에 기록된 내 목사님이 광고를 안 했대. 내가 했다니까. 내가 당당하게 말했지. 방송실 가서 틀어봐. 방송실 가서 틀어봐. 왜 그러냐면 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대로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믿음 가지려고 읽는 거야. 믿음 가져보려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성경이 기록된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편안할 때 믿음을 비축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몸짓고 피 흘리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제사 먹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